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습니다. 그러니 베드로후서도 당연히 저자가 누구일까요? 베드로 사도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베드로후서의 베드로 저작서를 물음표를 가지고 늘 쳐다봤어요. 특별히 신약 27권의 성경이 신약으로 만들어질 때, 신약 성경 27권을 정할 때 베드로후서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신약에는 두 권의 책이 아주 문제인데 하나는 야고보서, 또 다른 한 책이 뭐냐면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책이 문제여서 이 책을 신약 성경에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논쟁을 벌였어요. 이런 걸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안 해줘갖고 여러분은 그냥 베드로후서 그냥 베드로가 썼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논쟁이 있었고 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썼다는 것을 학자들이나 또는 초대교회에서는 좀 의심을 가지고 살폈느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문체가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전혀 문제가 없이 느껴지지만 원래 쓰여진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편지를 쓰면 필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쓰고 있는 내용, 문맥, 쓰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베드로전서와 달리 베드로후서가 전혀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작이다. 신약 성경에 들지 못한, 성경 66권에 들지 못한 책들 중에 위작, 위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누구 이름을 빌려서 막 누가 다른 사람이 쓰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에녹스, 도마복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후서도 베드로 사도의 근위가 아주 뛰어나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가 가짜로 쓴 거다. 전서가 있으니, 원래 전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만든 거 그냥 베드로 편지가, 베드로 서신이 있었으니 이거의 뒤를 이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또 다른 베드로, 그러니까 그게 후서가 된 거다, 그렇게 썼다. 이런 논란들이 초대교회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적 증거, 외적 증거 말고 내적 증거, 그 성경에서 저자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책은 누구의 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으냐 하면 그 밝히고 있는 사람의 저자라고 여기는 것이 옳은 거예요. 문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전체에서 이 책을 누가 썼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썼다고 그래요. 자, 그럼 내적 증거, 이걸 베드로가 썼다고 하는 내적 증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보면 1절에서 분명히 서두에 딱 도장을 찍고 가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거기까지요. 누가 썼대요? 시몬 베드로, 내가 편지한다. 아니 1장 1절부터 저자를 밝히고 있는데 문체가 다르다고,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고, 아니 그 베드로가 안 적었다고, 안 기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옳으냐? 뿐만 아니라 증거가 많은데 제가 간략하게 한 3개만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장 16절부터 18절에도 베드로가 저자가 아니고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난 걸 변화산에서 경험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이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 본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막 알리고 막 이야기했는데 그걸 교모히 만든 이야기,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뭐한 자라? 본 자라. 변화산상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본 사람이 지금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거 본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안 지었으면 요한이 지었거나 야고보가 지었어야죠, 이 책을. 또 다른 증거가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게 변화산 이야기라는지 이제 알겠죠? 거룩한 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걸 보고 들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밖에 없는데, 이게 베드로가 본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이런 걸 내가 보았다, 내가 이런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책은 누가 적었다고요? 베드로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거 한번 볼까요? 내적 증거 14절 말씀, 1장 14절입니다. 제가 2장으로 잘못 나와 있는데 1장입니다. 자,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 장막을 벗다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 로마 지역,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까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장막을 벗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텐트, 장막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자기의 죽을 날이 임박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죽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았다라는 걸 옛날에 자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잖아요.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서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뭐 하겠다? 죽을 때가 됐구나, 죽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이 책을 뭐 했다? 썼다.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서. 언제? 베드로 사도가 언제 죽느냐 하면 AD 67년에 죽어요. 67년에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는데, 소위 말하는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죽어요? 거꾸로 달려 죽잖아요. 로마 황제인 네로가, 여러분, 화재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화재 사건에 댐태기를 누구한테 씌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그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안전을 위하여 베드로 사도 보고 이 로마를 떠나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야 당신이 지도자니까 지도자는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니 우리는 여기서 순교할 테니 당신은 떠나시오.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야밤에 어디를 빠져나온 거예요? 화랄 불타고 막 푹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믿는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을 내두고 로마를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다가 환상 중에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환상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교인들 놔두고 도망쳐 왔는데 그 교인들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그 교인들 챙기러 간다. 너는 도망갔지만 나는 챙기러 간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크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건 주여라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 로마로 간다. 왜요? 네가 도망 나가고 그 교인들 혼자 있는데 어찌 내가 그 교인들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에 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로마로 들어가서 네로 황제한테 잡혔단 말이에요. 잡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잡혀서 죽기 직전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젊었을 때는 네가 띠띠고 막 돌아다니다가 네 마음대로 못 가고 너 이제 잡혀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게 이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다. 내적 증거가 너무 많다. 뿐만 아니라 언제 적었느냐 하면 AD 67년 로마의 화재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있다가 처형당해서 죽었고, 이 편지를 쓴 장소는 어디냐면 로마 감옥이다. 그러면 왜 문체가 다르느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뭐 할 수 없었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거예요. 면회를 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하여 소위 말하는 뭘 한 거예요? 대필을 한 거예요. 대필은 그 자리에서 앉혀놓고 불러주어서 하는 대필이 있는가 하면 내용을 알려주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집에 가서 적다 보니
베드로 사도가 구술한 그 문체 그 단어 그대로 적지 않고 내용을 받아왔는데, 옛날 같으면 녹음기가 있으면 좋은데 녹음기가 없잖아요. 기억에 의지해서 쓰다 보니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한 사람이 적다 보니 문체가 어떻게 됐다? 달라졌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꼭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체가 다르고 단어를 쓰는 것이 다른 이유를 굳이 설명해 보자면, 억지로라도 설명해 보자면, 분명히 베드로가 썼고 내용 전반에 베드로 아니고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베드로가 적었는데, 이 베드로가 쓰는 기존의 전서에 나오는 단어와 문체와 다른 이유는 아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가 이걸 직접 쓸 수 없는 극심한 소위 말하는 신문이나 이런 가정 속에 있는 중에 누군가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죽음을 앞두고도 또 흩어져 있는 그 고난당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다 보니 그걸 누가 듣고 가서 대신 적어서 베드로 사도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다 보니 문체가 달라졌다. 누가 대필했다 할지라도 그 편지는 그래도 누구 편지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다. 왜냐하면 여러분 드디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신라라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바울 사도 편지를 대체로 다 뭐 하느냐 하면 대필해서 쓴 겁니다. 그래도 그걸 누가 적었다 그래요? 바울이 적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후서도 누가 적었느냐 하면 베드로 사도가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를 전통적으로 학자들하고 달리 목회자인 저와 우리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후서는 누구의 작품이다? 베드로 사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와 달리 베드로후서는 특징이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나그네 된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전서와 달리 이 베드로후서는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전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외부의 문제는 고난이었어요. 후서는 그 외부에서 들어온 고난의 문제를 이미 이긴 사람들, 해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바울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의 복음이 아닌 거짓 교사들, 특별히 이 시대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루겠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서양의 철학의 한 흐름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기독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영지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조금만 설명을 하면 영지주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최고의 신인, 최고의 참신인 영지가 있어요. 영지. 그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지보다 하급 단계인 창조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인간과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영지는 아주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데, 창조신이 영지와 언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도식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창조주인 하나님이 실수하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영지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인 영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노시스라고 불러요. 헬라어로는 이 그노시스, 영지랑 언론하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세상과 인간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창조주가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참이고 좋은 것은 영혼인데 나쁘고 악한 것은 뭐냐 하면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영혼을 집어넣은 것. 이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실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완전하고 인간이 문제가 있고 인간이 막 좀 더 고상해질 수 있는데 고상하지 못한 이유는 영혼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육체 안에서 뭘 빼내는 거라고요?
영혼을 빼내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데 새로운 기독교가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육체 안에서 이 영혼을 빼내는 것,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는 영혼을 빨리 초월하여 저 하늘로 올라가는 건데, 그때 그 구원은 뭘로 하느냐 하면 깨달음 또는 알모로 해당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자각하여 육체를 벗어버리면 이 영혼이 후를 자유하여 자기 영혼을 울고매고 있는 그 육체의 그 모순 덩어리를 벗어 던져버리고 어디가 되느냐 하면 자유하는 영혼이 되는데, 그때 그 자유하는 영혼이 뭐가 되느냐 하면 그 영혼도 영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뭐가 있느냐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 안에 최고의 신이 될 수 있는, 영지가 될 수 있는 각자의 개인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종교 한번 믿어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이 다 최고의 신이라니까. 내가 최고의 신인데 이 신이 신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은 어디에 갇혀 있어서 그러다고요? 육체에 갇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에서 이 영혼이 이 육체를 깨부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깨부수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금욕, 또 다른 하나가 뭐예요? 쾌락. 그래서 서양 철학에 여러분 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게 나온 게 영지주의에서 다 서양 철학으로는 그렇게 가고, 기독교에서는 이 영혼이 이 육체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막 함부로 굴리는 거예요. 또는 이 육신하고 상관없이 우리 영혼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면 영혼이 육체를 깨부수고 그 영혼의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영혼이 자유하여 뛰쳐나오므로, 자유함으로 해방됨으로 이 영혼이 우리 각자가 뭐가 된다고요? 영지, 그도시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영혼이 내가 갇혀 있구나, 내가 나갈 수 있구나, 내가 최고 신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 그걸 베드로 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미라고 얘기해요. 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알미라는 거예요. 그걸 영지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면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섭득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깨달아서 아는 지식.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날리지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철학이 어디에 들어왔느냐 하면, 고난과 싸워 이겼던 그 공동체, 흩어진 나그네 된 공동체에 이런 이상한 기독교의 아류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나타나고, 너 누구한테 배웠어? 베드로한테 배웠지? 베드로 잘못 가르쳤어. 그 이상한 믿음을 전한 거야. 자, 지금부터 내가 설명해 줄게. 믿음은 이런 거야. 우리 각자가 다 신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느냐 하면 육신에 갇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깨부수고 신이 될 거야. 막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공동체 안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그 초대교회 이단이요. 어쩌면 이 그노시서가 오늘날에는 변질되어 현대 기독교 안에도 또 다르게 제가 보기엔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초대교회 때 이 그노시서 영지주의가 막 판을 치면서 기존의 베드로와 바울과 12사도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을 전부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거짓 선지자, 행악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말씀의 일정 일획도 뭐 없애면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가감해도 안 되는 게 베드로후서의 이야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와 바울과 12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 그대로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기초하여 말씀을 꼬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들 입맛에 싹 바꾸어갖고 영지주의의 사설로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다른 종교로 가르치면 괜찮은데 기독교 사상에서 뭘 조금씩 바꾸고 빼고 이렇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가 뭐냐면 육체를 제약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막 자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난 거룩한 존재인데 이 거룩한 존재에 갑자기 음욕이 생겼어요. 도벽이 생겼어요. 그냥 쉽게 설명합시다. 도벽이 생겼는데 그노시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도벽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도벽을 도둑질을 한 거예요? 손이 한 거예요. 그래서 뭘 찍어버려? 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손을 찍어버리면 이 육신이 나를 도둑질하게 만드는, 나를 그노시스, 깨달음과 소위 말하는 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쓸데없는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차라리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다고요? 없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걸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막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를 제약시하고 육체를 폄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밥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밥을 먹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인 거예요. 육체의 일인 거예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배가 고프다, 안 고프다? 안 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것, 이거 자꾸 밥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 밥 먹는 것 때문에 육신 안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물질 세계를 부정하고 육신을 해모하는 이러한 문화가 기독교 안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왔던 그 초대교회의 한 흐름이 뭐냐면 사막의 영성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어디에 가느냐 하면 사막에 가서 말뚝 하나 박아놓고 그 말뚝에 앉아갖고 성경 읽는 거예요. 말뚝에 앉아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집도 안 가요. 그 위에서 자요. 그래서 내려오면 나는 영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 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려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8년이나 있었대요. 책에 보니까 미쳤어.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이런 극단적인 현상들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영지가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육신을 벗어나서 영지가 자유하지 못하니,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니, 영지주의는 영혼이 지식을 통하여 자유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이 영혼이 깨닫지 못하니 누구를 오시기를 열망하느냐 하면 극단적인 종말론. 다시금 영지, 그때는 재림의 예수가 아니라 극단적인 종말론, 창조주 신보다 더한 영지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최후 심판날 재림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영지주의는 누가 올 거라고 부르냐면 이 영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지가 올 때 우리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뭐 하게 될 거냐면 자유하는 영지가 될 건데, 그 영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의 일은 무시하고 오로지 뭐 해야 되냐면 초월적인 이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없어요. 일하지 말고 돈 벌고 이런 거 없고요. 오로지 기쁨 속에서, 오로지 즐거움 속에서 그분이 오실 날을, 그 영지가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무조건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이상한 열광주의적인 즐거움, 현실의 가족도 삶도 다 내팽겨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 감옥에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고난을 이기게 해줬던 이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가 잡혀서 죽을 날도 가까우고 자기 인생에 앞가림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이들에게 참 복음이 뭐다,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도무지 정상적으로 편지를 쓸 수 없고 이런 거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여 사실은 뭘 쓰고 있느냐 하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식입니다. 지식.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알미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게 총 몇 번 나오느냐 하면 16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우리가 1장 1절부터 읽었는데 2절에도 알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도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 사도는 영지주의가 쓰는 표현, 영지를 아는 것, 자유함을 아는 것, 영원한 진리를 아는 것, 이게 영지주의가 말하는 알미란 말이에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틀렸다. 우리는 뭘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지식이요 참 지혜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은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오류가 있는, 신은 신인데 오류가 있는 신이라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육체 안에 영혼을 간두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쓰는 용어인 지식, 난리지, 그노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지만, 야,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알미 아니라 우리는 어떤 알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참된 참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인 베드로후서 33장 18절이 1장의 인사말 끝나고 2절 3절에서도 이야기했던 이 지식 알미라고 하는 단어가 마지막 3장 18절에도 나와서 샌드위치 구조를 딱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인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뭐하라? 자라가라. 영지주의자들 얘기 듣지 말고 그들의 전파에 휘둘리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니 너희들은 신앙생활할 때 알아야 될 것이 뭐 불측등 다수의 우주에 있는 뭐 그노스라고 하는 걸 알아가는 게 아니고 진리는 막 세상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를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라. 너희들 지금 잘 자랐는데 고난 이기고 잘 자랐는데 여기서 멈춰서 엉뚱한 걸 배우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절 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댔다 높이면서 칭찬합니다. 자,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먼저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향 속에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고 엉뚱한 이단 사설에 빠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대상을 1절에 밝히고 있는데 그 대상의 편지를 쓰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뭐 한다고요?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존재였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그 보배로운 믿음을 엉뚱한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오염되고 해소되고 그 믿음을 지금 놓치려고 하는데 정신 차려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배운 믿음, 우리한테 받은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이다. 저기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게 보물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니 제발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그 믿음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보배로운 믿음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있는데 무슨 수식어예요? 동일하게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고요. 그 뒤에 무슨 또 수식어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여러분 이제 저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기 동일하게라고 하는 말과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나 편지를 쓰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낮추고 이들을 높여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 유지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은 나에게서 전수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옳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하여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전해줬는데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고 나는 대충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서의 출처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너희에게 전했으니 너희들이 나한테 배운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밑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과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동일한 믿음인데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막 너희들 믿음 잘못 배웠다 그러고 막 수준이 낮다 그럴 때 그게 기죽지 마라. 너희들 믿음 나랑 동일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받았다. 나도 받았고 너희들도 받은 믿음이다.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이 현혹시켜서 야 베드로한테 배워서 야 베드로 그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야 뭐 베드로는 대단해도 너희들이 잘못해갖고 너희들이 수준 낮은 믿음이 우리한테 새로 배워. 그런 말에도 속지 마라. 내 수준이나 너희들의 수준이나 똑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믿음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받은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니 그 보배로운 믿음을 계속 지키고 유지하여 그 믿음 오염되지 말고 훼손되지 말고 이들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목사인 제 믿음이 더 나은 믿음이고 여러분 믿음이 덜 나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단에 서서 저는 기능적으로 설교자요 기능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설교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야 나보다 믿음 좋은 우리 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맨날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도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목사하고 사모 아니면 새벽기도 했을까? 그런데 저 교인들은 얼마나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대단하냐. 목사인 나야 지어진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헌신적이고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야 진짜 믿음 좋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나보다 어떤 사람의 믿음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의미로 닮아가고 본받고 욕심내는 건 좋지만 비교하는 가운데 자학하고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어떤 믿음이 왔느냐 하면 보배로운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믿음이 훼손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그 믿음에서 훼손되려고 하고 오염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참 지식, 우주의 원리와 같은 그노시스를 알아야 구원받고 그걸 알아야만이 육체에 갇혀있는 영혼이 자유함으로 그 영혼도 영지 최고의 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게 아니라 최고의 지식은 참 지식은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막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어떤 원리, 어떤 원소, 어떤 존재, 어떤 뭐가 있을 거다. 여러분 그러면 골치 아픈 겁니다. 세계 대통합 종교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건 거예요. 공자에게 있는 거, 불교에 있는 거, 기독교에 있는 걸 이걸 다 통합하여 막 세계 절대의 진리와 같은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믿어야만이 구원 얻는다. 이게 세계 대통합 종교에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아는 것에 게으르고 하나님은 모르고 세상은 아는데 다른 건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 6장 3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거기까지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흘린 피로 그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지만 이 보배로운 믿음이 이 보물이 먼지가 끼지 않고 이 보석이 그냥 어디 숨겨져 있어 빛도 발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되지 않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누굴 알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알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습득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체험입니다. 친밀감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뭐 그걸 왜 굳이 알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인데 왜 그래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어야만이 우리 삶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와 평강도 있지만 주님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가 그 어떠한 비바람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뭐가 많아지고 편리해져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알므로 말미암아 그 알미 저와 여러분을 평강과 은혜로 이끄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주셨느냐 하면 3절 상반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느냐면 알면 뭘 받는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두 가지에 관련된 능력인데 하나는 생명과 관련,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 돈을 벌든지 생명이 뭐 다른 뭐 어떤 부분에 풍성함이 넘치든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경건에 관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 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왜 필요하냐? 은혜와 평강 때문에 필요하고 또 왜 필요하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알모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예, 거기까지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뒤를 안 읽고 갑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보세요. 이로서라고 할 때 이 이로서가 앞에 나오는 3절 마지막이고요. 3절 마지막이 뭐였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알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느냐 하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와 평강을 주고요. 두 번째는 뭘 줘요? 능력을 주고요. 세 번째는 뭘 줘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음을 내밀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최고의 약속은 천국과 영생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므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이 언약이 굳게 서 있으면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는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알면 능력이 주어지고 알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서론을 길게 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성품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유익을 주는데 세 가지 유익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두 번째가 뭐라고요? 능력.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지금 얼마나 요약을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서 강의를 하면 아마 히트를 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알면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깊이 알고 누구를 열심히 많이 만나면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닮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유익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어서 알면 알수록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옛날 번역은 그냥 신의 성품 그랬어요. 저는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닮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우리는 뭘 달라고 그래요?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냐 하면 하나님을 알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서 하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려면 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가 변하는 건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나의 변화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 그러고 뭘 달라 그러고 나한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걸 이기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인 이상 그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꼭 이상하다, 제약이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막 능력을 구하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막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그 이기고 그 능력을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닮음으로 나한테 그냥 뭐가 나타나면 돼요?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능력을 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나한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공이 좀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일 안 바뀌는 게 뭐예요? 사람이죠.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을 고쳐 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인간을 다 고치시잖아요. 그죠? 인간이 참 말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듣고요. 막 해도 막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절망적이어서 하도 배신도 많이 당하고 쏟기도 하고 실패도 많이 당하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10번 중에 고쳐서 쓰는 경우보다 못 고쳐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고쳐서 쓰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확률을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능력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도 달라고 해야 되지만 네가 하나님 닮아서 능력 있는 존재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너희들이 네 스스로 너의 성품이 뭐하면 된다고요?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성품을 변하게 하는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뭐 신학의 단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5절부터 7절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저와 여러분이 변화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누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은 기도하여 응답하여 세상을 바꾸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보배로운 믿음이지만 진짜 보배로운 믿음은 누가 변하는 거라고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음일 뿐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믿음이에요. 진짜 보배로운 믿음은 누굴 변화시키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신의 성품, 오늘 저기 나오는 8가지를 붙들고 그 8가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애를 쓸 때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저게 신대원 시험 치면 나온다니까요. 예? 믿음의 8단계를 적으시오. 그러면 좀 적어야 돼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외우는데 잘하잖아요. 미떡지절 인경형사. 무슨 말인지 모르죠? 첫 자만 가지고 왜 하는 거예요? 그걸 외웠다가 적는 거예요. 미떡지절 인경형사 딱 적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기에 저 한 가지 덕목 하나하나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전체 왁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뭐 하라고요? 더하라. 그럼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서 뭐 해야 된다고요? 더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어찌 인간이 완벽할 수 있어요?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죠. 떡을 세우다고 떡을 까먹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내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말 하지 말고 또 하다가 또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더욱 뭘 써서? 힘을 써서 뭐 하라고요? 더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뭐냐 하면 저게 집으로 치면 7층짜리 집인데 7층짜리 집인데 제일 기초는 1층이 아니고 그냥 기초예요. 기초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1층이 뭐예요? 덕. 그렇게 쭉 갔어요. 옥상, 옥대기, 루프탑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되는데 한 번에 못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에 믿음이 있다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그냥 한 번 참여하고 탁 되면 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의 믿음, 보배로운 믿음은 나를 변화시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배로운 믿음의 오늘 지금 이 핵심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은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누굴 변화시키느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요?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최종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기까지 다른 열매들을 자꾸 주렁주렁 맺어가다가 사랑하는 존재로 완벽하게 간다는 거예요. 한 번 믿음에서 바로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사랑받을 만할 때는 사랑하는데 그 인간이 막 나를 막 반대하고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나한테 막 이상한 편견을 갖고 있고 막 그러면 사랑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점점 쌓아가다가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최고의 성품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이 뭐라고요? 사랑. 그 사랑을 나도 닮아가는 겁니다. 그걸 8절에는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저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야.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흡족하게 있어서 우리가 뭐한 자가 됐다고요? 열매 맺는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의 변화가 있습니까? 특별히 나의 변화가 사랑을 향하여, 사랑의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이 믿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안에서 뭘 많이 알고 뭐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얼마나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현재와 과거, 미래를 책임지는 믿음입니다.
현재와 과거, 미래를 책임지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보배로운 믿음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의 최고복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 안에 있지만 하나님도 아는 것에 게으르고 알지도 못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사랑의 열매 맺는 일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날에 하나님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옛날에 내가 좀 변화했는데 지금 변화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냐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그리고 또 멀리 보지 못하는, 저 멀리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죄 씻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이 지금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은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은혜와 감사를 채우는 사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야 생긴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유지한다니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내가 변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저와 여러분이 맹인이 아닌가요? 영적인 맹인이 아닌가?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누구였다. 나 죄인이었다. 나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뭐가 있느냐 하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는 나름대로 난 괜찮은 믿음이라 보배로운 믿음이라 하는데 보배로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10절입니다. 10절 9절이 과거라고 한다면 10절은 현재입니다. 현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현재는 더욱 힘을 써. 아까도 더욱 힘을 써라는 말이 나왔죠.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더욱 힘을 써라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더욱 힘을 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게 하는 사람이에요. 부르심, 소명, 택하심,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가장 기초거든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고난이 있어도 지금 막 죽을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유가 있다. 이게 택하심과 부르심이잖아요. 그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그것을 굳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현재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부르심과 택하심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이것을 행한다고 하는 말은 아까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언제든지 너희를 뭐하지 않게 하리라? 실족하지 않게 하라. 저기 앞에 나오는 굳게 한다라는 말과 실족하지 않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 거예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해서 내용을 점점점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그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현재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현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같이 하면 여러분 아까 8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같은 말이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8절에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합족하느면, 9절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10절에서는 이것을 힘써 행한 적, 11절에서는 이같이 하면,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 뭐냐 하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나를 변화시켜서
그런 삶을 사는 자, 그 사람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뭐하리라? 주시리라. 미래에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은 과거를 새롭게 조명하고 현재를 튼튼히 세울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이미 받았는데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환경 때문에 흔들려서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을 자꾸 먼지가 쌓이게 만들고 덮어놓고 숨겨놓지 마시고, 이 시대에 살았던, 이 베드로후서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에게 쏘가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는 것에 소홀하고 엉뚱한 것에 코를 빠뜨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것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라 이상한 믿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믿음 없는 자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오늘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주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의 끝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조명하고 현재를 굳건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자신의 성품을 바꾸는 믿음, 자신의 성품을 바꾸는 믿음, 현재와 과거, 미래를 책임지는 믿음. 현재와 과거, 미래를 책임지는 믿음.